스페인 축구팀의 바르셀로나 팀의 수아레스란 청년이 29살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축구장에서 얼마나 야수 같은지,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변변치 않게 생겼는데 아주 당찹니다. 몸싸움에 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축구선수의 귀를 뜯어 물어버립니다. 얼마나 조금 너무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집착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천사의 아주 가정적인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내연인적 우루과이에서 부모님이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거리의 소년이 되었습니다. 15세에 어느 팀의 축구선수로 들어갔는데 청소도 하면서 축구선수를 합니다. 그런데 방황하게 되고 툭하면 훈련에 빠지고 자기 맘대로 모든 걸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15살 때 12살 소녀를 만나는데 그때 그 소녀를 통하여 이 소년이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래서 조금 실력이 나아가는 중에 그 가족이 스페인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으로는 프로축구팀에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는데 네덜란드 팀으로 가서 어떻게 해서 끝까지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팀으로 들어가서 지금 스페인에서도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버려진 소년도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특별한 은혜가 되고 아주 지금은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때를 잡으라. 나의 때를 잡으라. 첫째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시기에 나타납니다. 이번에 선거의 결과를 봐도 오래전 아닙니까? 열린 우리당 노란 바람만 하면 그냥 무조건 다 됐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옆에 쪽으로 갔다가 그냥 뚝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그쪽으로 가서 돼버렸어요. 이번에 어떤 때는 새누당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이번에 녹색바람, 청색바람이 이렇게까지 될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쓰나미 현상입니다. 일본에 지금 몇 년 전에 동일본 해에 쓰나미가 오면서 해변가의 모든 집들, 사람들 18,000명이 집들이 다 쓸어가는 놀라운 사태가 났습니다. 지금 구마모토 현에 놀라운 쓰나미 현상이 나타납니다. 싹쓸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잊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기에 바람이 있습니다. 옛날엔 취업이 3, 4개, 10개씩까지 됐습니다. 사업도 장사도 퍼쳐나갈 때가 있습니다. 팽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서 옛날에 10년 이상의 주문이 밀려 있었는데 지금 자기들이 경쟁하고 중국에서 쫓아오니까 그러다가 아주 찬바람이 불면서 거제도가 그렇게 황금의 도시였는데 지금 아주 찬바람이 쌀쌀 도는 그 지금은 자동차의 시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경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순절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듯이 시기마다 1600년대 또 1700년 1800년 중순 저 영국에서 독일에서 먼저 일어나고 영국에서 웨슬레 조지 휘필드 또 미국에서 무디 조나단 에드워즈 그냥 퍼부어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최근에 빌리그레함 또한 우리에게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 인도, 영국, 저 미국의 아주 사거리 능력과 은혜가 퍼부어주는 때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장소에 가기만 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개인과 교회에게도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퍼부어 줄 때가 있습니다. 축복도 퍼부어 줄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요셉과 같이 풍년의 때에 흉년을 기대하듯이 흉년의 때에 풍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힘든 어떤 상황이 도리어 놀라운 인생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12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어둠이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빛을 잡아야 합니다.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어둠이 다 비칠 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쫙쫙 빛이 비쳤습니다. 세상에는 양극성이 있습니다. 어제 후배가 다녀갔는데 차장인데 월급이 1억이 넘고 어떤 애는 제 밑에 있던 친구는 어디 국제무역에서 대표가 됐는데 몇 억씩 받고 렉서스를 탁 타고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랬어요. 야, 그동안 따져보면 100억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구나. 할렐루야. 믿음과 착각은 자유입니다. 아멘. 예. 빛이 있을 때에 빛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은혜 주시는 때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는데 그 동일하신 때 내가 준비만 되면 그때는 지금이 바로 내 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특별한 인물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정치 부문에서도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하나님의 사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어머니의 성경책을 붙들고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그 어머니의 믿음을 받아서 역사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인격과 고미함과 지금 링컨 연구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얼마나 매년 나타납니다. 흑인 해방을 이룬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데서도 아까 말씀 그런 분들 다 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에 정하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야? 근데 이기다가 쭉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미끄러졌는데 2020년대는 정하영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알아주고 출세해서 잘 돼서가 아니라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거룩한 빛에 세상 사람의 모든 것에 그런 성공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 지나간 과거를 보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제는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사업 부분에서도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랜드 하면 박성수 회장 처음에 잘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욕심을 내고 크게 하다 보니까 해고를 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너무 크게 인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하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뚜기 식품이란 회사를 들었습니다. 함태호 명예회장은 3,000명의 직원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마요네즈, 카레, 케찹, 식품, 진라면, 라면도 밑에서 시작하다가 지금 2위고 1등도 지금 잡으려고 한대요. 식품 품질이 생명이다. 2조 매출액했고 그런데 3,000명의 정직원, 정선분들 다 있는데 정직원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장병 어린이를 4,000명을 했고 또 그분이 지금 85세가 넘었는데 미랄재단 장애인을 하는 홍정길 목사님 한 거기에 300억을 기부를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100분의 1만 우리를 떼서 주지. 네? 그런 생각을 착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은 진주를 만들어서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함과 숭고함을 만드는 그릇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축복이 때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측 분별할 수는 근데 있습니다. 왜?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첫째, 사람이 진인사 대천명, 인간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사람이 변화될 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저울로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온 것을 우리가 간파를 하죠.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 다른데 무화과가 익어가는 시기는 어렴풋하게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판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포부 주심, 축복을 주심, 사람의 변화를 보고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부하시기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기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한테서 그게 나타납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님도 자기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바로 12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고 있는 백성들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찬사를 붙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18절에 무리가 예수를 환호하고 막고 이렇게 그냥 환장하는 것은 표적을 보고 뭔 표적? 나사로를 죽었던 사람을 바로 며칠 전에 살려냈던 걸 보고 사람들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표적을 본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때는 몰랐으나 그들이 예수를 환호하고 한 것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에 대한 모든 사건과 이런 신호들이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계획임을 생각났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축복받을 준비, 그것을 준비할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누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것을 들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몰랐는데 보니까 양이 갇혀있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이 어두울 때나 눈이 뜨질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걸 바라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는 영광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때를 잡아야 합니다.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면 찰나로 무슨 상을 받을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지금 때가 왔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 꼭 해야 될 일을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뭡니까? 여기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 입장으로만 해야 하는데 내가 입장으로 예수님도 인간이다 보니까 싫다는 얘기,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고 나가면 그것이 영광을 가는 통로가 됨을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포기하려도 포기되지 않는 것, 인내하려도 인내하기 힘든 것,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도 안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지만이라는 야구선수가 있습니다. 25살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투수인데 어딜 갔냐? 투수가 아니고 때리는 타자인데 LA 시애틀 팀으로 갔습니다. 2010년도에. 근데 이 청년한테 항상 불행이 따집니다. 허리 수술 때문에 허리가 다쳐서 벤치에서 쉬어야 되고 2014년에 영양제인 줄 알고 잠만 먹었는데 약물 중독이 돼버리고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지 라면을 먹고 먹을 때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을 때 추신수 선수가 얘기합니다. 이겨내라. 말로만 이기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주라. 프로 세계는 원래 이런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가기만 하면 너는 끝난다. 그때에 그의 불타는 의지 평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상도 나의 몸도 이길 수 있는 뜨거움과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LA 엔젤리스 팀의 25명 중에 하나로 뽑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그에게 꿈이 있습니다. 묵묵히 저기에서 지금 아직도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내가 주겠다. 내가 이겨내서 힘들지만은 이를 악물어서 이겨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이란 얘기는 싸워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는 통로 증인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뭡니까? 여기 보면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여기 보면 뭐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방법과 나의 모든 걸 내가 죽고 나를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면 가는 겁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왜 변화의 열매가 없느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죽어야 하는가? 나도 모르는 욕심, 탐욕, 자기 자랑, 교만 이것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께 이것을 낮추고 죽여버릴 때, 나를 죽여버릴 때 하나님이 믿으라면 믿었고 나는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라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내가 무능하다도 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못할 때, 움켜쥘 때 자기가 쓰지도 못하면서 내가 보리라 그리나 먹지는 못하리라. 내가 보리라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어떤 때는 자그마한 것 때문에 그냥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으면 자유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것이요 생명까지도 내려놓으라니. 죽으라면 죽으란 얘기입니다. 13장 36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못하나, 아직 네 영적 수준에 지금 못하나 네 하려는 그 의지 부족하나마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큰 일도 할 수 있고 작은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나를 따라서 나와 같이 생각을 갖고 그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 그를 뭐하게 만들리라? 존귀하게 만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그것이 바로 내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이며 신실하게 순종을 통하여 존귀하게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좀 거시기한데 정준재 청년이 군인이 처음으로 지금 휴가를 나왔어요. 그런데 저도 위에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저한테도 불만이 많았고, 그런데 군대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그 폭소리 내리는 여수를 다녀오면서 야 저러다 큰 사고 나면 어떨까. 근데 그때부터 군대 가서 확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책을 안 읽던 그대가 몇십 권을 읽고 책을 공부하고 푸시업을 하고 뭐 해서 야 15만 원 월급에서 10만 원을 저축하고 이번에는 아빠가 안 해줬다고 불만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어제 15만 원을 주더라고요. 요새는 주면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축복의 권한이 있다. 할렐루야. 저는 있으면 지금 쓸 것도 남물려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그냥 써야 질러버려야 이게 속이 시원하지. 그런데 지난번에는 중국에서 왔던 안 무슨 선교사가 있어요. 도와줘야 될 판인데 이 양반이 큰 돈을 주고 왔어요. 두 번이나 1월 달에 한 번 주고 2월 달에 주길래 나중에 갚아준다고도 받았어요. 손세한 선교사님도 작년도 그렇고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실 때는 축복의 권한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게 모든 마음을 받아주는, 나중에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에 2016년도에 마스터스 골프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지금까지 골프의 고향이 출생지가 영국인데도 불구하고 딱 한 명이 3번 했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닉 팔도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막 이걸 포스를 만듭니다.
이번에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이 이제 출산을 하는데 4월 10일 날 출산을 한다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처음 나온 아들과 처음 임신한 부인을 위하여 출전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부인은 그래도 가라고 합니다. 이 기회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포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들을 10일 전에 낳았어요. 부랴부랴 미국으로 달려가 신청을 했더니 마지막 89번 신청을 했습니다. 쟁쟁한 4일 동안 쟁쟁한 선수들이 있으며 작년에 우승자 세계 최고의 선수가 지금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번 아멘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나 하면 역시나 그냥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팍팍 무너지는 데가 있는데 이 1등이 최고의 선수가 거기서 3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에 2번 빠지고 또 샌드에 모래에 빠지고 해가지고 4개를 오버해 버렸어요. 어부지리로 전혀 무명인 윌렛이란 이 신랑이 당첨이 돼서 220억 상금을 받았습니다. 시골 목사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와 태어날 아들을 위하여 그것까지 포기하는 그 정성과 자기를 내려놓을 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때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지금이 변화와 결단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특히 젊을 때, 기회 탔을 때,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때 변하면 큰 일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10년만 일찍 왔으면 진짜 세계적인 사람이 될 텐데 착각입니다. 때가 이렇게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2장 3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아까는 나사로를 살린 거 보고 많은 사람이 믿고 환호하고 막 오두방족을 떨더만 지금은 또 표적을 보고 안 믿는 겁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타난 증거를 보고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안 믿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지속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인들마저도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그러니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습니까? 라고 이사야서 9절을 38절에 써놓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나옵니다. 40절에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황폐하여 깨닫지 못하게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을까 해서 하나님이 그 눈을 막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막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그것을 그 본문을 추적에 들어가 보니까 그 뒤에 나온 게 뭐가 나오냐. 주여 어느 때까지 은혜를 안 주겠습니까? 막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렇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성읍들이 황폐하나 주민이 없고 가옥이 있을 때 사람이 없을 때까지 이게 뭡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한번 본때를 하나님의 때림을 징계를 아직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느끼는 자, 그 자들이 비로소 은혜를 간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가버리면 뭐하면 이게 그대로 듣기는 들어도 그대로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 마지막에 말하면 나무가 뱀을 당하고 뭐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그루터기는 남겨놓았고 거룩한 씨고 그들을 통하여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찬잔히 흘러가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전파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통과 그런 역경을 통하여 연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은혜 받았다고 해도 간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서 6장에서 그때에 누가? 이사야는 다른 사람은 은혜 하나님이 나타나고 보좌가 보이도 모르나? 여기서 보니까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즉시로 내 입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환상 중에 말하는 겁니다. 화르다 나는 망하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봤네. 이거 너무 큰 걸 봤네. 내가 더러운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렵고 떨리면서 부정한 내 입술, 부정한 사람,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있는데 내가 거짓말쟁이고 내가 정말로 더러운 옷을 입고 내 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부족함을, 무능함을 발견하는 자기가 되면서 자기 입으로 그때 즉시로 말합니다. 그때에 할렐루야 은혜 받을 그때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봤는데 내가 지금 너무합니다. 더럽습니다. 라고 발견할 때 천사가 젓가락으로 숯을 가져다가 내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제거됐고 네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갈고 할 때 그때에 그 소리를 그때에 즉시로 내가 이런데 내가 많은 겁니다. 지금 내가 많은 걸 보는 겁니다. 환상 중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방해하고 믿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영적 세력들, 환경과 장애물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그걸 돌파하고 뛰어넘는 겁니다. 그때 즉시로 반응하고 그때 즉시로 내가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나는 하겠습니다. 부족함을 발견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사모합니다. 쓰임을 받습니다. 헌신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결단하며 부족하나마 노력하는 사람,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나를 써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12장 42절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영광과 능력들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들이 믿는 사람들 믿기는 믿되 바리새인들에게 드러날까 출교를 당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이것을 싹 감춰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고백하지 않고 이것을 왜? 그때 당시에 자기가 모든 것을 그 공동체에서 그 유대 사회에서 손해볼 수 있고 박해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출교를 두려워하며 그들은 뭐라고 결론을 냅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어떤 때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먼저 그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현실적인 손해, 직장 출세, 성공이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듣기만 듣되 간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너무 인간적인 스타일, 사람 정에 끌리는 스타일은 믿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맺고 끊지 못하고 사람을 눈치를 자꾸 보고 사람에게 아양거리고 사람에게 충성과 영광을 잘 보이면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자꾸 인간 사이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예의와 또 예의를 지켜야 할 것과 다른 건 다릅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데 하다 보면 끌려다니는 부모, 남편, 부인, 자식이 무서워서 끌려다니는 신앙이 될 수가 있고 그들마저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좀 힘들어도 내가 그것을 기도하며 내가 감당하며 그들을 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영광보다도 이렇던 은혜를 회복하여 장애물을 제거할 때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항상 흘러나야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어버립니다. 진부함이란 건 뭐냐? 부패한 고기를 늘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면은 썩은 고기를 보여줍니다. 또 이렇게 잘생겼다고 보여줍니다. 이렇게 좋은 고기라고요. 썩어 있는데 그것이 냄새가 이제는 중독이 돼서 썩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 살아있는 고기로 착각하는 것이 진부함이고, 우리 신앙생활도 프레시, 리프레시. 우리가 새롭게 찾고 재창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성경혁명이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소리가 누구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됐어요. 권력을 잡다 보니까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한 시기, 기간, 장소와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 특별한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은혜가 퍼부어질 때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다르고, 저도 기도해서 아주 그냥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해서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뭡니까? 어떤 분은 진짜 은혜 받았더니 이렇게 사람마다 그때마다 다른 걸 느끼면서, 아하, 귀가 열렸구나. 귀가 열렸구나. 할렐루야.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광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의 때를 잡아야 귀를 포착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와 결단이 때가 될 때 우리의 영광은 잠시 후에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래서 오늘은